시간이 흘러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꿈을 키워나가고 소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어떤 면에서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PD가 드라마를 기획하고 이끌어가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은 때때로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 끝의 결말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혹 어려움이 있고 지난 일주일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 한 주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이 안식일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6절입니다. 자, 어느새 사도행전도 벌써 절반 정도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부분 바로 그 뒷부분 이어집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로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의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였던 곳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느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4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장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혀 없던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엄청난 시련과 고난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간신히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루스드라에서는 결국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런 시련과 고난을 염두에 두고 삽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아요. 막 죽이려고 그러고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그곳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잘 우리를 인도해 오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거나 또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단하고 싶어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이 거꾸러짐을 당할지라도 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요, 거꾸러짐을 당합니다.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바뀌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복음을 들고 가져가고 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망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에 맞은 이 루스드라에서요, 그 다음 도시인 더베까지 거리가 얼마큼 되냐면 약 100km 가까이 됩니다. 지도상에 나오는 직선거리로는 96k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더베까지 가게 됐을까요? 걸어갔겠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100km면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절뚝거리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곳까지 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어주는 힘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정신력과 사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는 그런 정신력이 있게 될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꽃피울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최선이 결국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 결국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해지고 안정적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가야 할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뻔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가는 길이 쉽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언제나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바꿉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치게 만들고 작은 부분을 소홀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버티며 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그 부분을 항상 우리에게 유혹으로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던 대부분의 문제는 그 작은 부분에서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만약 그가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갔더라면 아마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갔기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또 우리가 아는 그 교회,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이 많은 고난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힘들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경험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길은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앞으로 있게 될 더 힘든 경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에 오늘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가 겪는 오늘의 하루하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혼자라서 더 외로워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후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은 누군가 이미 걸어갔던 길입니다. 처음 그 길을 가던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움과 힘든 경험을 하면서 그 길을 개척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조금 덜 힘들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게 되면서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길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뒷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만들어주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기별은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자, 여기 더성은, 그 성은 더베입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나옵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이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거꾸로 거슬러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더베에서 처음 출발했던 이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서 가게 되면 돌아서 가게 됩니다. 사실 그 더베에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거쳐갔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더 이상한 것은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 하면 깨어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나와요?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돌 맞고선 죽을 뻔했는데 거기 먼저 들어가서 뭐 해요? 복음 전하고 더베에 갔다가 다시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곳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곳에서 죽을 뻔했고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가했는데도 왜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가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 가서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그리고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바로 본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거기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어려운 경험을 하고 지나와 보니까 그곳에 뭐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곳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장소였지만 그곳에 믿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힘들고 나에게는 고난이 있는 장소이지만 그곳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도하고 돌봐줄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흥황한 곳에 살기 때문에 또 너무나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딘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거나 눈 감아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동백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곳은 교회가 참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 기흥구 안에는요, 우리 재림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기흥구 안에 3개가 있습니다.
기슭관에 3개가 있고요. 수지에 있고 또 저쪽에 어디죠? 서인구에 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예요, 총이요? 5개에서 6개의 교회가 이 용인시 안에만 모여 있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면은요, 복음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용인에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복음의 기회를 접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받고선 그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들 향해 나아가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렵게 싹 틔운 그 복음의 싹이 그냥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양육하고 권면해야만 하는 연결된 존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먼저 가지고 있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와 그 연결된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누지 못하면 언젠가 나 역시도 그 말라 죽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혼자만의 부흥은 없습니다. 불을 붙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을 계속 전달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그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불을 계속 지피지 못하면요. 나는 지금은 뜨거울지 모르지만 얼마 안 지나서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그 불은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도 같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로 나만 뜨거울 게 아니라 내 옆 사람, 그 옆에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그 불이 자신 속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뜨거운 불이 다 전달되어서 비록 평생 그것을 다 보지 못한다 할지 몰라도 그 불이 언젠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불붙일 수 있는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한 수많은 유혹과 가짜 진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정말 가만히 두면은요, 정말 막 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요즘에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났죠? 뭐냐 하면 이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가 많으니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통과시켜 버립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법안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합법적인 의사 방해 행위를 이 필리버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그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의도적으로 연설을 길게 해요. 그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 이 필리버스터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필리버스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다수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가 저항해주지 않으면은요, 뭐 하게 돼요? 그냥 막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선 버텨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버티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이 덜 흘러가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막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버텨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그 지역은요, 그렇게 막 가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없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그 세상에 동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버텨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버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또 가고요.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을 또 갑니다. 그렇게 죽을 경험을 하면서도 뭐 하러 가요? 복음을 전하러 또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버텨줘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다시 찾아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해주며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버티며 믿음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붙들어주는 성도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버텨주고 서로 붙들어줌으로 다 같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또 다른 일은 바로 위임이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누굴 세워요? 장로를 세웁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이 복음으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이 교회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들을 버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조직의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며 모양을 갖춰가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조직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되면은요, 부담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떤 모양이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부담을 가지고 서로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며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론 부딪히며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즐겁게 합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도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 교회들에 돌아가서 바울이 했던 것은 권면하고 기도해 준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돌아갔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부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되며 그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 늘어서 성장했다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영향력이 커짐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직 경영의 핵심은 구성원의 능력입니다. 어떤 조직이 잘 운영되고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능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커지고 멋있어져도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약해지면 그 모습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늘 가기에 합당한 성도가 교회 안에 더 많아지게 될 때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알짜가 얼마나 있느냐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많은데도 뭘 못하기 때문에요? 돈이 되지 못하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하늘 가기에 합당한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초기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우리 동백교회가 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숫자,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보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해지고 사명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항상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 돼갑니다. 제가 하나님 사명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힘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권면해주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에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늘에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 목표와 관심사는 하늘에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리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또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하늘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 미련이 안 생겨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곧 하늘에 갈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 하늘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하늘에 대한 동경과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으나 언젠가 이 환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으시죠? 정말 팍팍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정말 이 안에서 복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올바른가 우리는 의문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그곳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하늘 바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항상 소망이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늘을 바라는 사람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과 축복이 보장된 고난이라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겪는 그 모든 것은 다 희망입니다. 신앙으로 버티며 사십시오. 고난도 이기고 시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더욱 단단히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안식일 그런 믿음의 확신을 더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안식일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 얻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